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0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숙 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선생님들, 학생들 무사히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2021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시간들을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살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가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김김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귀한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의 걸음을, 또한 그들의 생각과 아버지 그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노부 친구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는 그 물건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이양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내가 내는 돈의 액수와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를 비교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사는 게 적당하다 싶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내고 그것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매하고 난 이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 소유자의 권리가 나에게 주어지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지만 이제 이 가격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권리가 꼭 이렇게 물건을 구매할 때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도 있고요.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이 어떤 소설 혹은 뭐 어떤 문학, 어떤 음악 장르, 영화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창작물에 대한 이 저작권도 존재하고요. 또한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무언가를 발명해냈을 때, 내가 무언가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들도 내가 이렇게 특허를 낼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은요, 이것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렇게 내가 이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내가 이것을 내가 뜻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내 권리를, 나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옛날 같았으면, 예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노예를 거느리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그래서 노예제도도 없고 신분제도도 없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에는 마치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라도 된 것 마냥, 마치 나에게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갑질한다라고요. 여러분, 이 갑질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여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갑질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돈과 권력이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좌로 가라 했다가 우로 가라 했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신안이라고 하는 곳에 염전노예 사건이 계속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우리의 모습,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사회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없는 약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자기네 염전, 이 소금을 만드는 소금밭에 노예로 써 먹는다는 거예요. 무려 30년, 40년 만에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한 달에 10,000원 받아가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2021년도에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누구를 소유해서 갑질하기를 원하는 이 안타까운 죄악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된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는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누구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피조물이었던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여해 주셨죠.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참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 권리를 나눠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대리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리자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관리하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고 죄로 물들어지고 이 소유권에 대한 건 역시 오해하고 착각에 빠져서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원래부터 그것들이 다 내 것이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걸 빌려 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완전히 양도받은 것처럼, 이제 완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도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제 자기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물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리를 되찾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내 자신의 소유권이 원래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 죄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그냥 강탈해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죄의 이 득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갑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 다윗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리가 속하여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따라 악하고 죄악된 일만 일삼는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나의 원수인 사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잡기 위해, 다윗을 잡기 위해 이 바짝 군사를 이끌고 추적해온 사울 왕이 피곤하여 잠들어 있을 때에 다윗은요, 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 잠든 것을 발견하고 사울 왕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옵니다. 숨어 들어오죠.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이 장군 아비새가 사울 왕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여, 내가 저 창으로 사울을 한 번에 찔러 죽일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쫓아오는 사울 왕,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 왕은 내가 될 거예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도망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게 오히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명령하기만 하면, 혹은 자신이 손을 뻗어 창을 찌르기만 하면 이 사울을 완전히 내가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울,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사울은 을도 되지 못하고 갑을병정 무의 위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스스로 창을 뽑아서 찔러도 되고 내 부하에게 명령만 해도 이 사울 왕에게 내가 갑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감히 내가 해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다윗은 그래서 사울의 목숨이 아닌 그의 창과 물병을 따로 챙겨서
몰래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음 날 날이 밝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을 저 멀리서 다윗이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바로 옆에 두고 잤던 당신의 창과 이 물병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증거물로 이 창과 물병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창과 물병이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은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병은 그가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 쫓아온 이 땅이 광야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이 귀하고 물을 먹을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물병을 챙겨왔다는 것은 사울 왕의 생명을 이미 다윗이 가져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사울 왕이 얼마나 지금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도 없어지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물도 없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끔찍한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으로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다윗 왕의 행동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였으면, 요즘 표현으로 바로 그냥 제꼈으면 내가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등을 제치면 내가 2등이던 내가 1등이 되는 사회, 그리고 이 사회는 그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리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인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가? 아니, 내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나의 소유권 역시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인 내 삶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아갈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항상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나의 권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 권리를 가지신다는 뜻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해야 돼라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것이라 스스로를 착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성교회 중등부 새 친구반을 맡고 있는 김영숙 집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치른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참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한테도 시험을 막 끝낸 2명의 딸이 있는데요. 잠깐 제 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 명은 주로 앞에서 1등을 하고요. 한 명은 주로 뒤에서 1등을 해요. 근데 앞에서 1등을 하는 딸은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렇게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좀 불행해하는 편이에요. 근데 뒤쪽에서 1등을 하는 친구는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도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주로 그냥 신이 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적이 좋은 아이가 더 행복해할 것 같은데 저희 딸의 경우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든 저는 부모로서 완벽한 성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아마 저희 하나님도 저희 아버지니까 저랑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쉽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소망해 봅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